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이 고난이 현재는 우리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화가 복이 되는 것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만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분이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이 기근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큰 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라는 말씀과 맞물리면서 참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바싹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결국은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참 인생이 세월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고 나면 이 세상살이는 잠깐이요 초로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날 암병에 걸려서 말기까지 가서 죽는다 할 때에 저의 사로운 삶을 돌이켜보니 한평생 사는 것 같은데 그저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한순간이었고 죽음을 앞에 서니까 한 초로와 같은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이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한 내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로 결말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토록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유황불 속에 떨어진 지옥에서 영생을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내 생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영원토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넘치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천국 같은 삶을 살면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오늘 천국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날의 천국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썩을 것, 더럽고 추하고 욕된 것, 악한 것들, 죄성들은 다 소멸이 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삶으로 영의 몸이 되므로 생명책이 되어 마지막 불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시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지옥의 유황불독이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무치게 무지무지하게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찾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였던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저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이라도 그리워하며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6절에 그럽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나 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절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끝이다. 이미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가 오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육체로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육체로 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고 찾으면 하나님은 딱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책은 마음만 먹으면 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읽으면, 율법책 그대로 읽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읽으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읽으면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꼭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계속 설교를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 분이엘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과 불의한 자라면 그저 세상의 개념으로 악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한 그러한 악인과 불의한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고 바로 그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악인이고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의인이고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악인과 불의한 자는 영버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꽝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평생 하나님을 믿어봐야 악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돼서 그 결말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 언제고 항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모으면 상당히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끊임없이 손해이고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 합니다. 돈, 재물, 권세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갈 때에, 재물을 모아갈 때에, 권세를 높게 잡으려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라는 가시가 자기를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모아서 평안하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자기를 찌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미 썩고 이미 쇠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썩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늙을수록 결실을 못하고 진액은 마르고 빛은 바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썩고 쇠해져서 병이 나고 쓰러지면 그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고 생로병사라고 하듯이 그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크게 되면 인생이 그만큼 더 크고 헛되고 허무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 그 결과는 인생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심령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섬기려고 하면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고 불안하고 망설여지고 떨떠름합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나 막상 행해보면 의를 느끼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 속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여서 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멸하는 불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추하고 더럽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들은 성령의 불이 소멸시켜버립니다. 더불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자꾸
영을 소생시켜서 살려주시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입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의인은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살다가 영생의 천국으로 별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어서 영적으로는 죄를 짓고 죽게 하는 죄와 사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죄를 짓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늙으면 결실을 못하고 진액이 마르고 빛이 바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을 살려요. 또 성령 안에 계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되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거룩한 말씀이 되고 의로운 말씀이 되고 선한 말씀이 되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세속적인 것들은 전부 다 멸해버리고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의 생각으로 살던 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은혜가 입혀져서 생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뀌느냐 이거예요. 생각이 저절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냥 절절절절 생각이 바뀌어져.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뀐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러면 싹이 나게 하며 소출을 나게 할 때에 파종하는 농부가 종자를 뿌려만 놓으면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소출하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서 저절로 양식이 됩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을 적셔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종하는 농부가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소출해서 먹을 양식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가 끊임없이 쉴 틈도 없이 김을 매주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월, 7월이면 장대비 같은 장마비가 쏟아집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식물의 줄기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이겨내고 태풍이 지나갈 때 견뎌내어서 꼿꼿하게 줄기가 서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자빠진 그 줄기를 농부가 가서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쉴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렇게 세워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소출할 수가 있고 먹을 양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힘이 들다고 고생스럽다고 어렵다고 나 편히 쉬고 싶어, 나 놀고 싶어,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쓰러진 줄기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자빠진 줄기를 내버려둔다면 절대로 소출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농부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농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힘써서 관리해 나갈 때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그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목사가 연구해서 감춰진 뜻을 찾아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주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 오늘 설교 듣고 이해가 됐어. 그게 이 뜻이네. 나 알았어. 그러면은 저절로 신앙이 성장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누가 나 죄인이야 하고 죄 깨닫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걸 좋아하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나 힘들으니까 나 회개하지 않아, 나 힘들으니까 나 성령 따라 살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절대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지옥의 유황 그 불덩이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러고 힘쓰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럽네 라는 걸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의 천국으로 별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가까이, 아주 매우 가까이 여기에 계신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 참 우리 사모님이 많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계속 유튜브를 올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원합니다. 꼭 유튜브에 올라온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서 겪는 오늘의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바라보고 오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때를 바라보고 오늘 내 이 고난과 이 역경, 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큰 영광을 얻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갑자기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오늘의 고난이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린 말씀들을 또 설교에 들은 말씀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해서 실제가 되면 그리고 내 말씀 따라 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전한 이 종과 우리 분이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이 고난이 천하천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